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323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죠. 아브라함이 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복입니다. 그 요단은 뭡니까? 요단강 건넌다.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면 죽는다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요단은 그런 뜻이 아니죠.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지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요단이. 자, 그 당시에 요단이 어떤 상태입니까? 요단이 우기. 자,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있댔죠. 자, 곡식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우기 때 비가 엄청 오는데 폭이 1km까지 넓까지 된단 말이에요. 물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못 건너게 한단 말이에요. 못 건너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자, 그렇게 방해하는 거 있다. 자, 첫 번째 복을 받으려고 할 때,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할 때 이미 이루어졌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누가 방해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이 방해했지요. 노예로 삼았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기도 했다면 그 방해가 있었죠. 자, 그럼 세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방해가 있었지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해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탄생 알고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방해가 있었지만 애국으로 피신시켰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싸워서 취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취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었고, 자,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넘쳤다 했습니다. 언덕으로까지 넘쳤다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함께 계셨다 했죠. 그래서 요단강이 말려주셨다. 물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홍해에 가듯이.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리라. 무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알게 하리라.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준 약속을 받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네요. 있지요. 하나님 두 가지를 해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보내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지 말고 900m 정도 떨어진 거리로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쫓아가라 했습니다. 자, 신앙은 무슨 신앙? 말씀 신앙.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는 신앙,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복이 있습니다. 약속한 복. 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필사도 하고 말씀으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하고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도록. 자, 그렇게 하는 말씀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있습니다. 성결하게. 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지금 제초 작업하는데 중간에 섬이 있지요. 그 어떻게 가서 제초 작업했을까요? 뭐 이런 뭐라고 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줄을 붙였더라고요. 땡겨가지고 어릴 때 보면 강 건널 때 줄 땡겨가지고 하던 그렇게 하죠. 요단 강 건널 때에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나루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친해지면 된다.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친해지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는. 예.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어야 됩니다. 성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 함께 한다면 함께.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이라는 방해물을 이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건너가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뭐 받을 일만 남았습니까? 복 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복 받을 일만. 이제 방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단 건너면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 복이야 온나 끝이다 생각하겠지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성도가 이겼을 때에 방해물을 이제 극복하 이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실 때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요구하는 것이. 자, 그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4장 말씀.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한 땅을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때에 할 일.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 12명, 12지파잖아요. 이미 3장에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12명 뽑아라. 자, 3절에 유숙할 곳은 19절 20절에 보면 길갈입니다. 길갈. 오늘 제목을 길갈의 신앙, 길갈입니다. 자,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12개의 돌을 길갈 언덕 위에다 세우라고 8절에서 명령합니다. 길갈 언덕 위에 높이 보이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오늘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자, 지금 12개의 돌을 제사장 발이 선 요단강 중앙 언약궤로 메고 가는데 요단강이 중앙에 있습니다. 강 중앙에 있습니다. 섬진강 우리 그 중간에 딱 있단 말입니다. 즉 양쪽에 물벽이 있고 언제 물이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 있는 그 중간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돌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돌을 메고 가라 했습니다. 자, 언제까지나 이 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나 물이 덮치겠죠. 자, 언제까지 있지 않아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다 건너면 백성들 다 건너고 마지막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언약궤를 앞으로 갔죠. 그리고 중간에서 멈추고 백성들을 다 보내고 언약궤가 마지막에 가니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물이 그대로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 했습니다. 자,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지금? 예, 길갈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그럼 12개 또 돌은 어디에? 요단 강 가운데 세웠다. 가운데 세웠습니다. 자, 우기가 되면은 이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넘쳤으니까 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기가 지나면 강의 수면이 내려가면 돌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왜 길갈 언덕에 12개 세우고 요단강 중앙에다가 또 돌을 12개를 세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느냐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이고 표징입니다.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돌들이 뭐 되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까? 자, 표징이죠, 표징. 자, 기적과 표적이 다르댔죠. 우리 요한복음 때. 기적과 표적이 왜 다릅니까? 똑같은 기적인데 표적은 뭐라고요?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 예, 메시지가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죠. 그 기적을 할 때에 메시지를 담았다. 어떤 메시지?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일이 잘 되면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면 두 가지 실수를 한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복 받고 하다가 잘 될 때 잊어버립니다. 실수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내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받은 은혜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했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 돌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고 했고 후일 자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거 뭡니까? 그것을 영영이 기념되게 이 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까지 표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요단강이 넘치는 걸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건너지 고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단을 말려주겠다, 건너게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냥 언약궤만 따라가라, 순종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순종하라 했더니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마른 땅을 알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비슷한 방해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방해물 제거시키는 거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 의지하자고 금방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본성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다 하셨다 경험하고 나서 표징을 안 삼으면 또 잘 될 때 내가 했지,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개 돌을 언덕의 강바닥에 이렇게 다 세웠대요. 강바닥에 세운 이유는 요단 건너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언덕에 왔을 때는 요단을 건너간 후에 네 모습이 어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도록 그렇게 표징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나서 방해물이 제거되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념하셔야 된다. 잊지 않도록.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그때 방해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해주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지.
기억하라고 돌들을 세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니까 하거든. 아버지 왜 강 중간에 갑자기 돌이 보이네요? 근데 똑같은 돌이 언덕에도 있네요. 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때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길갈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길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는 잊지 않는 내 마음판에 신비의 영혼에 새겨서 이 새기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남겨야 된다. 유산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일이 길갈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세대에서 그냥 여러분 은혜 누리고 복 받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하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 망한 세대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아버지 부모의 믿음의 앞선 자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우리는 이런 교육 받은 적 없는데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받지 못했는데요. 핑계거리가 소용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은 내 책임.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가 30년 후에 문을 닫는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곡성교회가 30년 뒤에 문을 닫는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 우리의 책임.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곡성 땅이 30년 뒤에 곡성 땅이 망해버리다. 누구의 책임이냐?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후손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지는 것을 지금 이 길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에게도 요단강 같은 방해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앞서 일할 줄을 믿으라. 표징이 길갈의 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쫓아가고 말씀 신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기념되는 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신앙을 쓸 때 복 주십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 실수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랑, 내가 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기념돌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초대왕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갈멜에. 자, 이 기념비를 왜 세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합니다. 네 손에 맡겼다.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죠. 그런데 돌아와서 사울이 한 건 뭡니까?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서 대승을 했다. 이걸 기념해가지고 기념비를. 우리도 강개토 대왕비 그 유명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진흥왕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자기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가 잘 되면 자기를 드러낸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때 후회하십니다. 이 이후 후에 사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니까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요. 악신. 이 이후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난 후. 이 일을 출발으로 사울은 평생 악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다가 버림받고 죽임당합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상 앞에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거 왜 세우냐?
이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원래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회개운동, 미스바 회개운동. 너희가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잘못 때문에 블레셋에게 이렇게 고통당한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회개운동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걸 알고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딱 드릴 때 하늘에서 우박 내리고 번개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서로 죽이고 대성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내가 했지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 누리다가 사명 감당하다 복 받고 갔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가?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늘과 땅 차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삽니까? 하나님 은혜 주 복 주실 때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방해하는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역사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르칠 수 있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길갈의 신앙을 가져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장은 12개의 돌을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길갈 언덕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요단을 어떻게 걷는지를 그래서 강 중간에다가 돌을 박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요단이 생길 때마다 12개의 세운 돌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념하고 후손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돌아오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성을 공격하고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로 계속 돌아옵니다. 왜 길갈로 계속 돌아올까요? 방해물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길갈로 와서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곡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갈은 여기죠. 여러분들이 매주 이곳에 와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임 주셔서 제가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세상 나가서 요단을 만나면 방해물을 만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스스로 성결케 하면 또 길갈에 와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정말 멋진 길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단 같은 방해물 또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받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믿음으로 이깁니다. 스스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성결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심으로 길갈의 신앙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사셨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길갈의 신앙 우리 안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기념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많은 영혼들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